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의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선 그 군인들의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들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에서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람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의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가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듣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의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의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젠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면서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와의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등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래야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님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의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기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인데 아히마아스의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 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아멘. 어른이 되자 어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중세를 좀 지나서 유럽에서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왕이 가진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 왕권 신수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사뭇 재미있습니다. 왕의 권한이 강했을 때 이 왕권 신수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왕의 권한을 신하들이 점점 더 도전하고 있던 그 과도기에 왕권 신수설이 나왔습니다. 즉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위가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을 때 즈음에 이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특별하다, 왕이 신적인 권위가 있다, 신이 왕을 세웠다, 이런 등등의 말은 그 당시에 왕이 정말로 권세가 기세 등등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을 얻고자 일종의
거짓 허장성세를 부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모든 나라의 초기 왕정이 탄생할 때는 탄생 설화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로 들자면 고조선이 처음 탄생할 때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서 이제 아사달의 도읍을 삼고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풍백, 운사, 우사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나라를 세웠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고구려를 세운 주몽 같은 경우도 하늘의 아들인 해모수와 그리고 강의 신 하백의 딸인 유화 이 사이에서 그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신들의 자손이에요. 자, 박혁거세, 신라의 혁거세 같은 경우도 그 족장들이 모여서 하늘에게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벼락이 치면서 그 벼락이 그쳤을 때 무슨 푸르딩딩한 그 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을 까고 나온 게 혁거세다. 이런 식으로 탄생 설화가 있는 거죠. 이런 설화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초창기에 아직 국가가 정립되기 이전에 혹은 왕조가 바뀌었을 때 권력이 없다 보니까 권력이 아직은 불완전하고 또 권위가 아직 없다 보니 이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신화 같은 거를 써서 널리 알린 것이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지도를 우리는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일종의 대중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역시 있던 것입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니라 반대로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만들어서라도 그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사울 왕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본인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세우신 것은 분명하지만 여하튼 백성들이 볼 때는 그는 그저 우연하게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제비 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의 능력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이제 암몬왕 나하스의 전쟁에 승리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능력은 있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로 치러지는 거대한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가 세운 상비군들은 3,000명 중에 고작 600명이 남을 정도로 그야말로 지금 그냥 오합지졸에다가 그냥 싹 다 망해버린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로 그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고 용기를 발휘해서 이제 블레셋의 전초 부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20명을 무찌렀는데 그러자 그 내부에서 좌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이렇게 두 명의 소년이 죄송합니다. 자, 두 명의 소년이 용기를 발휘해서 적진으로 쳐들어가 2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군인들 사이에서 이제 공포심이 퍼졌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블레셋 성경에 표기된 바에 따르면 블레셋 군인들은 최소한 지금 9만 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9만 명 중에 20명입니다. 9만 명 중에 20명. 그게 무슨 전세를 좌우할 인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공포를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때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600명의 병력,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도망친 사람들, 심지어 블레셋 가운데 부역하는 사람들까지 갑자기 몰려들어서 이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기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오늘 저 블레셋들을 다 추격해서 없애기 전까지는 너희 아무것도 먹지 마 라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자, 이 맹세의 의도는 일종의 지금 반드시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금 보급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돌격,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이제 끝내버리자. 오늘 전쟁을 끝내자. 속전속결 그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맹세를 시켜놓고 쫙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적들의 도망간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전투다운 전투는 치러보지 못하고 추격을 했지만 더 이상 추격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지금 여기저기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는 동안 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운은 이미 없는 상태에서 잠시 사기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더 추격해서 적들을 물리칠 힘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지휘권자가 잘못된 지휘를 한 겁니다. 판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기세는 올랐지만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과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휘관이 이렇게 잘못 명령을 내렸으면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인정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울 왕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나단이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을 백성들이 만류하죠. 보면 44절과 4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우리는 이 사울왕의 태도, 사울왕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순간 내 권위가 깎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이 왕정의 출발이 불안했고 내가 권위를,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게 되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 오늘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보여주는 태도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비단 정치인들이나 오늘 본문의 사울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이걸 잘하는데 어른이 될수록 못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랫사람인 것 같고, 사과하는 순간 내 자존감이 깎이는 것 같고, 내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고쳐가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그의 권위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반성할 줄 아는 자기 반성 능력에 달려있지요. 아무리 왕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 권위를 그 말만으로 인정할 리가 없지요. 벌거벗은 임금님을 비웃는 것처럼 그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가 잘못 없다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의 권위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어른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한 뒤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사과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어른들은 사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썽을 내며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철면피 마냥 굴지요. 이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고 한심한 겁니다. 진짜 어른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자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잘못한 길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다윗 또한 선지자 나단이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을 때 통렬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면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며 오히려 삿대질을 하거나 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기가 어른인데 어른인 척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른인데 내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어른으로서의 권위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여하튼 사실은 부끄럽고 한심한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떼를 쓰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굴면 결국 그의 끝에는 패망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어른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인정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분명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곧장 그것을 고쳐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어른을 넘어서 거의 성인군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저지른 잘못, 그것에 대해서 상대에게 사과하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 정도는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사실 훌륭한 어른, 훌륭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그의 권위가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런 어른들을 더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집을 부리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어른이야말로 진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였을 때 그것을 즉각 사과할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고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내 권위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잘못하였을 때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하였을 때 괜히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즉각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성도, 멋진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두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의 막바지 더위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주간이 지나면 말복도 지나고 곧 처서가 다가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버텨내어 이제 다가오는 가을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모든 성도들에게 삶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남들 앞에서 잘못을 곧장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 헛된 권위를 지키느라 괜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임 쓰나로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